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현재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멸절하고 말랐던 저들이 예수의 영으로 다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부활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곳곳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133번입니다. 우리 133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되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168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려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간절히 기도하심을 압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고난의 잔에 동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오시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정력으로 기도하다가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잃어버린 끝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내 삶에 간증이 없는 종교인으로 자기 중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웅청교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4월 12일 월요일 나물새노회를 생기려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조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론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의 바람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한국교회와 지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사를 준비한 웅청교회를 축복하시고 성기는 손길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게 하옵소서. 이번에 피택받은 19분에게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웅천교회가 행복하고 연구원 회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지교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개운동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잔을 양의 무리에 나누어 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료함을 받고 가정과 삶의 현장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 천명의 양의 무리를 품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교회가 생기는 캄보디아의 드목골 교회와 몽도사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고 전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절을 축복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17절 신약성경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당장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죠. 성령은 생명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활의 영성,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렇게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영성이고, 오늘 이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부활의 영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체험해야 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 그건 죽고 난 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체험해야 할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죽어서 부활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문제지. 그러면 지금 현재에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부활이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이렇게 듣습니다.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렇게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21절과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예,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그렇지,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죽어도 부활해서 살겠고,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현재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내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현재 살아있는 생명이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고 분명히 부활을 실행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야구 선수 출신 부흥사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부흥사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냐? 빨리 죽어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냐?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가고 치여서 빨리 죽어라. 이렇게 표현까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불화를 실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 기억나시죠? 생명,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명, 날생자에 명령할 때 명자, 너희들이 살라는 명령이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살라라. 이 땅에서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할, 싱싱하게 살아야 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죽음의 권세와 절망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야 할 그 생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전반부에 1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들을 보면 어떤 죽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고통과 캄캄함의 단어들이 한 8가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16편 3절에 보면 이제 이 절정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주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두르고 이르고 만났다. 참 암흑한 상황이죠. 그런데 8절을 지나고 나서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윗은 나에게 이렇게 사망도 있고 수월도 있고 환난과 슬픔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싱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싱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부활의 영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싱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의 슬픔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싱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다 절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모든 게 다 자유롭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6절 3절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있기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인 부활의 영이 있기에 이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살아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이 있기에.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 외에는 주어로 쓸 수 없는 그런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창조하다라는 이런 동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창조하다, 바라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6번 나와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사가 이사야서에 무려 17번이나 창조하다, 바라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 창조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어떻게 이 동사가 17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될까? 우리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곧 망할 유다입니다. 이제 곧 유다가 바빌론에 망할 것이고 나라와 백성들이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가고 죽고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어둠컴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라는 이 동사를,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를 무려 1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영이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라는 동사를 쓰면서 너희가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너희의 삶이 엉망진창이 다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눈을 들어서 누가 이 세계 온 만물을 다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이 새 힘을 준다는 이 새 힘은 단순하게 힘을 공급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터리를 바꿔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차에 보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떨어지면 새 거 바꿔 끼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희 안에서 창조하겠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이 성령을 능가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부활의 영은 다 이기고 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것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면 나이가 99세가 되면 절망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절망만 더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확실성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기적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부활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절망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싱싱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끄트머리. 맨 끝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끄트머리. 참 좋은 단어 같아요. 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 last라는 거죠. last, 끝. last 콘서트. 근데 이 last에는 lasting, 지속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지속하게 된다는 이런 뜻을 이 las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현재의 부활의 영성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영성을 부활의 영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명분을 내걸면서 이렇게 한계를 짓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명력 있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 안에 우리를 딱 가두는 것이 항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 못하고 스톱하게 하죠.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고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쩌 험난한 곳을 한번 딱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가 딱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도 못 올라가요. 딱 이것이 한계가 딱 되어가지고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한계를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좀 안 좋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안주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여기까지 그 이상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항상 한계를 딱 쥐어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못해. 너는 여기가 끝이야.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정해버려요.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못 가. 여기는 끝이야. 이 한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부활의 영은 이 한계를 다 깨트리고 극복하는 거예요. 서로의 지옥과 같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슬픔과 아픔과 같은 고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한계를 지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멈추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한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이 오시면 부활의 영은 그 모든 한계를 다 깨트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주를 따를 수가 없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해.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마귀가 찾아와서 한계를 딱 정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게 만들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한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이 다시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한계를 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이 마귀가 나의 인생의 한계를 정해서 나가지도 꼼짝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일어서고 극복하고 지옥 같은 죽을 것 같은 삶, 내 어떤 취업이나 건강이나 내 모든 삶에 이 묶여있는 한계를 풀고 다 일어서서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영성은 깜짝 놀라는 영성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지 아무도 몰랐죠. 모두 다 부활 때나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베다니의 나사로 가족에게도 친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지식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지 지금 살아서 부활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깜짝 놀라는 경이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경에 보면 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랐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메이징.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놀라느냐? 부활의 영은 생명이기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은혜가 충만한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 기이하다, 오묘하다,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는 것이 무슨 큰 일을 갖고 놀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인데도 놀랍다. 무슨 또 이 작은 거 하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놀랍고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도 놀랍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 오우 하는 단어가 AWE, 오우.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려움과 경외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의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우리 사사건건이 다 놀라운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놀랍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부활의 영성이 없을 때 느끼는 느낌이 뭔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 뻔하다. 부활의 영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아무런 놀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뻔하다. 여기에는 감사도 찬송도 경이로움도 놀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건 생명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가운데서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매달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비롭게 여기면서 체험하면서 어메이징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성악가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아시죠? 시각장애인 성악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12살에 공이 맞아서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참 실력은 있었지만 가난하여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노래는 잘 불렀지만 맹인으로 제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맹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법대로 가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저도 이거 잘 못 봤는데 이렇게 3자로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 뭐 거의 승리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게 하는데 이분은 보첼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자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보첼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둠과 좌절이 오더라도 사흘이면 다 지나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봐야 3일이면 끝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영성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고통과 어떤 현실들이 부딪힌다고 해도 3일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할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활, 현재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부활의 영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계를 극복하고 3일이면 끝난다라는 보첼리니 안젤리와 같은 이런 마음, 내한테 부활의 영이 없기에 무슨 어두움이, 무슨 고난이, 무슨 고통이 나를 짓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마귀가 찾아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더 이상 멈추게, 일어서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는 이 한계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놀랍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월의 고통, 죽음의 고통, 슬픔과 아픔, 환난들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 부활의 영이 오셔서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62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또 부활절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엄소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네. 부활의 영이 늘 이렇게 살아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떡이 우리 임봉선 집사님께서 감사의 떡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 교회 학교가 또 계란을 부활절에 또 계란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가 다음 주 아까 우리 박분홍 집사님 기도 시간에 4월 10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정기노예로, 봄 정기노예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봄 노예를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준비도 좀 하고 그런 모임을 또 그 낮에 좀 와서 섬길 분들,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한 2시에 이렇게 모이면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한 1시 정도 돼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반 정도 되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수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모임도 갖고, 그날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전사님하고 연락해서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도 좀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시는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 11조 예물 또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들 장학과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가정에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에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 살아나게 하시고 다 생명력이 싹트게 하시고 소생하는 은혜들을 다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놀라운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들의 삶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곳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